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도우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마운 것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독도라고 동해라고 정확하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강국이 되어지고 선교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에 먼저 통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통일을 먼저 보게 될 많은 분들이 계실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분단됐던 이 조국이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통일을 보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북이 고향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향에 가서 교회도 다시 그 무너졌던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그 노예 이름이 용천노예인데, 용천이라는 지역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의주 압록강 하구인 신의주, 그 밑에가 용천, 그 밑에가 선천입니다. 이 지역이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를 보면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던 지역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용천노예 소속인데 그래도 용천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용천노예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평양노예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 그 평양노예가 너무 우리 교단에서 커서 두 개로 분립이 됐는데 남평양노예가 또 됐고, 또 제가 청빙받아 왔던 교회가 또 용천노예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라고 계속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잃어버린 저 북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지하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일의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지난주에 비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성취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을 지금은 다 다루고 다 담당했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중증 환자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 코로나 환자가 경증 환자가 있고 중증 환자가 있는데, 경증 환자들은 자가 치료, 그 자가 격리를 통해서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고, 중증 환자들만 관리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것이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루고 일상을 회복하자. 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지, 왜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외치는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백신이 나왔을 때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있을 거라고 몇몇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국민의 70%가 아니라 80% 아니 100%다 백신을 맞아도 이것으로 집단 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왜 위드 코로나를 하는가? 코로나라는 것은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으로는 이것을 다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와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으로 코로나를 다 다스릴 수 없다면,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일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일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와 공존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거리 두기를 두고
피해를 입더라도 코로나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니까 이제는 이것이 코로나가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니까 이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너무나도 위협을 받게 되고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유지 비용이 너무 가중되니까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위드 코로나의 핵심입니다. 이제 숨 차는 것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기침이 자꾸 나려 있어. 하나님께서 박현주 집사님 그 생명을 생명사계에 넣어서 보호해 주시고 그 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가 호흡을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는 찬양하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호흡으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때가 되면 지금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나도 호흡이 안 될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찬양하러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때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주로 이거 담당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세워졌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교회적인 데이터와 국가적인 데이터를 많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와 관련한 정보들은 제게도 한 번씩 보냅니다. 설문에 참여해달라고. 그걸 응답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위드 코로나 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를 좋아할까요, 말까요? 오늘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에 좀 일찍 나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차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첫 주말이고 주일이니까 이렇게 여행들도 갔구나 했구나 이래서 참 기뻤는데 이 설문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국민의 58%, 약 60%가 위드 코로나를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위드 코로나를 걱정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 지금 자료들을 제가 쭉 보니까 사람들은 어서 마스크를 벗고 싶고 어떻게든 지인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원하면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좀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어떤 대상. 위드 코로나를 하자 그래도 이것도 잘 할 수 없는 주저하는 아,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일상이 본인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아, 내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40%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면 초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해제되고 시간 제한들이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내자는 겁니다. 공존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가? 일상의 회복입니다.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삶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입니다. 분명히 위험이 따를 거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모험하는 겁니다. 모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죠?
일상 회복이라는 비전을 두고 저는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되니까 한 주 내내 유난히 많이 연상되어졌고 떠올랐고 생각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부 시절에 그때 많이 대학부가 부흥했습니다. 제가 주보를 저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주보 그 편집 문서 편집국을 만들고 주보를 매주 8면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4면이죠. 8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잖아요. 월간지도 아니고 매주 8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편집국장부터 해서 편집위원, 기자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러다가 같이 기자들은 주중에 모든 자기들이 맡아 있는 파트들을 다 가져와야 되고 자료들을 그럼 편집위원들은 그것을 갖고 다 그 당시엔 수기로 했어요. 과거에는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다 적어요. 저는 늘 칼럼을 매주 써야 되고 8면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이 주보 이름을 정했는데 그 주보 이름이 위드 지저스였어요. 할렐루야. 위드 지저스였어요. 그 당시 우리가 위드 지저스 편집국이라 불렀거든요. 위드 지저스. 우리가 적었어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위드 지저스 우리가 그 토요일마다 그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였나 몰라요. 정성을 들이고 쓰다가 잘못되면 다시 써야 되고 오늘날 세상도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고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출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예배가 정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외쳐야 되는 주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위드 지저스예요. 위드 지저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내야 되고 내가 여전히 외쳐야 될 메시지 하나가 코로나 시즌이든 어떤 시즌이든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눈을 뜨면 주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루를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왜 주님 우리를 지으셨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즌이라도 정말 교회가 백성이고 성도라면 우리가 해내야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말씀이 9절을 보세요. 9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저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으로 있든지라는 것은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직 내 코에서 호흡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산소 포화도가 100에서 95까지가 정상이고 95 이하 떨어지면 94부터는 산소 포화도가 비정상이고 90 이하로 떨어지면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90 이하로도 떨어져 봤어요. 숨이 차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내가 오늘날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난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호흡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직도 내 두 발과 두 팔이 건강합니까? 이 몸으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내가 때가 되면 이 몸이 무너질 날이 올 텐데, 몸이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 호흡할 수 있었을 때, 두 발로 내가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한 거,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마지막 임종과 장례를 많이 했잖아요. 일부러 물어봐요. 무엇이 제일 기쁘고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되냐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더 주님을 섬길 걸 섬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오만 가지 일 때문에 바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게 될 텐데, 먼저 나보다 먼저 죽음이라는 그 진실된 순간을 직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들으십시오.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나요? 내가 아직도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나요? 내가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를 힘써 보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드 코로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드 코로나를 할 때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오겠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학생들도 보호해 주시고 자영업자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직장인들의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위드 지저스를 외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황정욱 집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 이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잘 들립니다. 어쩜 그렇게 보이스가 좋으신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집사님. 네. 여기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오지요. 비유입니다.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비유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두 집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란 내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것은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 내 몸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시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2사람, 3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년 내에 우리 대부분은 우리 몸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근데 영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시간을 떠나는 것이고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나라에 간다는 것은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영원에서 보면 10년을 먼저 오고 10년을 늦게 오는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10년이 중요하고 5년이 중요한데, 영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176세였나요? 헷갈리네요. 그 나이나 모세가 살았던 120세나 영원에서 보면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10년을 먼저 가냐 먼저 안 가냐,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지만 영원에서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먼저 죽은 사람은 뭐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초등학생이, 선생님,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 여겨보십시오. 선생님,
오늘날 죽은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은 20년 후에 재림하신다고 치면, 가정을 하자면 그 20년 동안 지금 죽은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건 실은 질문은 가능하지만 실은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간에 갇혀서 하는 질문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문이라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만 갇혀서 하는 질문들이에요. 영원을 몰랐어. 영원에서 보면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후에 죽은 사람이나 영원에서 같은 겁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영원에서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나의 시작과 끝이 한 번에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몸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직 내 몸이 움직이고 아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안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은 젊을 때 하는 겁니다. 젊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나이 들어 살지 아니요. 가장 귀할 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할 때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기 4절에 보면 4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덧입는다고. 왜냐하면 육의 몸은 무너질 거니까 이것을 꼭 덧입어야 삽니다. 이 덧입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4절 끝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읽을게요. 죽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망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 결국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에 삼켜지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삼키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죽음이 삼키는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삼키는 생명이란 부모가 물려준 생명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죽음이 삼키는 생명인데 도리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삼키는 생명은 무엇인가요? 부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죽음에게 도리어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진짜 거듭난 사람은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가를 정말 돌아보세요. 자기를 진단하세요. 영적으로. 내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겠거니 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진단할 때는 엄격하고 냉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핵심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이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진짜 거듭난 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무너질 때 몸이 무너짐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도 있고 땅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위드 지저스를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긴 생명을 내가 붙잡을 때.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도 아닙니다. 지식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위드 지저스가 가능한가? 코로나 중에서도 내가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내가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위드 지저스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잘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이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을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안 모여야지 옳은 거라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잘못이 되는 어떤 시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게 힘쓰고 위드 지저스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군 장교 생활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소대장들은 중대원들 함께 돌봅니다. 실은요. 자기 소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대원 전체를 관리합니다. 내가 이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더라도 이들만큼은 건강하게 다시금 부모님께 돌려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인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인데 군인들은 자기가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죽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나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귀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그 젊을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총을 들고 나아갑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고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위험이 너무 많이 따르고 직장 생활에서도 불편하고 승진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라도 내가 위드 지저스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믿음을 증명하기 좋은 때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일상의 회복을 시도합니다.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위드 지저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열정들, 예배들을 많이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켜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폐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너무나도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아주 크게. 우리의 폐가 조금 손상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은 오늘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다면, 오늘 교회와 우리들은 정말 내가 거듭난 자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구원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위드 지저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그 위험이 내게 올지라도, 내게 그 위험이 올지라도 위드 지저스를 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요, 교회는 위드 지저스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